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충고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면과 그들의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자의 능력을 기억하고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1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대한 것을 이제 기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상기를 시키는 이 말씀이 우리 1절로 7절 말씀 속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 1절 말씀 속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울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잘 점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려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구원받은 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테필린 말씀 가운데 보면 4가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너는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점검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뜨거워진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았는가? 또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울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책무, 이 책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헌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뭘 진 사람입니까? 이 구원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러면 그 빚을 우리는 뭘 통해서 우리가 갚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헌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간다. 그런데 그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다른 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가? 내가 열심을 다하는가? 그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맡겨진 그 모든 일에 헌신하는가? 그래서 너는 헌신하는 자인가? 자, 이 헌신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이 모든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신앙을 승계해라. 자, 그래서 그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이 책무가 헌신이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것을 항상 지키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먼저 우리가 너는 구원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과 그 모든 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또 오늘날은 우리가 전도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그것을 승계하는가, 이 세 가지의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 받았는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열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복 받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거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심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열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승리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면서, 자, 그러면서 한번 우리 6절 보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과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건 모세와 이제 아론의 그 권위에 이제 도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래서 땅이 그들을 이제 삼키게 했다. 이걸 경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그 명령의 삶을 따라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고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러한 징계를 당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뭐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복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자, 그런데 이 6절,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뭔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8절을, 자, 8절을 갑니다. 8절에 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강성해진대요. 점점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그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가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관이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여기 보니까 앞으로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땅과 애굽의 땅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기는 물이 풍부해서,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여기는 여러분 그저 저수지도 있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잘 관리가 되고 그것이 준비가 돼가지고, 그저 봄에 농사를 질 때는 저수지에 물을 퍼가지고 물을 대고, 여러분 밭에다가 물을 댈 일 있으면, 줄 일 있으면 그저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그저 대면 돼요. 자, 그러면 물고만 이렇게 두면 물이 그냥 저절로 대져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뭐냐면 이게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이게 평지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여기는요, 저수지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애굽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이 땅은 황폐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몰라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은 그냥 물이 넉넉해서 물이 필요할 때는 그냥 발로다 물고만 트면 물이 저절로 그렇게 대지는 그런 땅이다. 근데 가나안 땅은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뭘 주셔야만요? 비를 주셔야만.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뜻인가 그래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름이죠? 이게 아벨의 이름이에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받았대요. 근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의 뜻이 호흡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호흡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말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난 못 살아요. 주님이 저 축복해 주지 않으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 한순간도 제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것이 가나안 땅.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사건 속에서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아요. 제가 제 자신 못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 땅은 뭐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실력이 있고 이만큼 능력 있고 이만큼 가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애굽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은혜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것을 따라서 지키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사는 겁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결심과 이 작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을 실제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